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 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행하는 구절로 열왕기 하를 보시면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 왕의 이런 업적이나 그 행위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즉시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았는데 18만 명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돌리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이스라엘 그들의 형제들과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르호보암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에서 되돌아옵니다. 르호보암은 되돌아와서 그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성읍들의 이름이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성읍들은 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외부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한 그런 군사 목적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여기에 군대 지휘관을 두고 창과 칼과 같은 방패와 같은 이런 무기를 저축하고 거기에 군량미인 양식과 기름 포도주를 두어서 아주 강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나이가 4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포악한 말로 대답함으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 때의 원로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왕이 되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난 뒤에 그는 자기 다시 힘으로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던 거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웬일인지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군사 국력을 강하게 해서 스스로 방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쳐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남쪽 애굽에서 큰 나라에서 시삭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쳐들어올 것을 방비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국외적으로는 애국을 방비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성읍을 튼튼하게 만들고 거기에 무기를 갖추고 불량미를 갖추어서 이 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보암 왕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다시 돌아서면은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시편 39편에서 다윗 왕은 자기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자기의 말의 실수가 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혀를 조심시켜달라, 자기의 행위를 조심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란 것은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시고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이고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도 결국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 왕의 이 기도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의 기도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기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리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흙처럼 연약한 우리를 빚어서 주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